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지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 같은 이유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단지 예루살렘과 떨어진 변방의 촌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갈릴리 지역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고 또 이방인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서로 혼인하게 하는 혼혈 정책을 썼기 때문이죠. 그 후에도 갈릴리 사람들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와 그리스, 로마 여러 나라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지요. 그들은 이민족의 멍에를 메고 채찍과 막대기를 맞으며 고통했습니다. 오랜 억압과 고통의 시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도 되었지만 몸으로는 병이 들고 마음으로도 병이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마음이 깨져버린 사람들이 많았죠. 그들은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흑암 가운데 소망 없이 있었습니다.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죠. 갈릴리 사람들은 매일매일의 힘든 삶에 지쳐 희망이라든지 즐거움이라든지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둠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들에게 드디어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지역, 이 갈릴리에서 거주하신 사역을 하신 바로 이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9장 2절의 예언의 성취라고 알려줍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9장의 2절 이 예언을 이루시려고 바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한 가지 일로 인해 시작되는데 바로 한 아기가 태어나는 일부터 시작한다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거의 약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또다시 기다리고 있죠. 오랫동안 고통받으며 흑암 중에 살던 갈릴리 백성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는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큰 상처와 아픔으로 마음이 깨져버려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하고 무기력한 마음에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이방의 갈릴리어라고 불릴 만큼 유린되고 다 빼앗겨버린 것 같고 내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빛은 흑암이 가장 짙게 드리웠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그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며 가장 비천하고 가난하고 무식했던 어부들을 가장 먼저 제자 삼으셨고 마음이 깨지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자들을 찾아와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한 아기가 태어날 때를 기다리는 시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승리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 속에서 놀라우신 조언자가 되어주시고 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며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평화의 왕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가장 큰 빛을 이미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빛이 없어도 우리 안에 임하신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 오늘 다시 빛나게 될 것입니다. 흑암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가득해질 수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은 그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정도의 소식만 마음에 품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아들을 모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으로 오늘도 가득하고 풍성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빛으로 오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빛이 남아있지 않다 하더라도 한 아들을 모시고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안에서 놀라운 조언자가 되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 되어 주셔서 저희 마음에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로 오늘 저희의 삶 전체가 물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